전문 등산가 산악 전문가인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험준한 산을 등반하여 꽤 명성을 얻게 되죠. 그는 등반할 때마다요 철칙이 하나 있는데 모든 장비는 직접 준비하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항상 내 짐은 내가 내 배낭에 진다. 자신의 생명은 오직 자기의 능력과 준비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어느 날 매우 위험한 코스를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인 이 세르파가 이 A씨의 배낭을 강제로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씨의 짐을 세르파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제 짐은 제가 져야 됩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격렬하게 A씨가 저항을 했지만 세르파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구간은 당신이 당신의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안전하게 이끌고 가니 지금은 당신의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A는요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짐 없는 가벼운 상태로 세르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렵게 보이는 그 구간을요 꽤 쉽게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A씨는 깨닫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등반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해 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죠. 내 발음이 세지 않을까, 틀리지는 않을까. 이 염려들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런 염려들로 말미암아 많은 짐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머리로는 맡기는 걸 아는데 행동으로는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교만입니다.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을 통제하던 내 권리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 끝까지 붙잡고 내 스스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는요 이 긴장감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겸손이란 표현을 쓰죠. 낮추고 굴복하다는 이 뜻은요 외부의 강압에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태도,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모든 책임, 특히 인생의 통제권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겸손, 그 겸손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도 불안한 거죠. 자기중심적 책임감이 진정한 맡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평생 짐을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짐을 내려놓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일종의 불신일 수 있고요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교만과 함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염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메림나우는요 마음을 나누어한다,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무언가로 마음이 가득 차서
나눠진 상태, 동요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죠. 염려가 나의 마음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죠. 돈과 각종 염려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다, 인생의 짐이 가벼울 거다. 하지만 정작 돈이 생겼을 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염려의 짐이 나를 짓누르게 되죠. 가진 것이 적은 분들은요 생계를 걱정하지만 많이 가진 분들은요 지키기 위해서 염려의 짐을 지고 갑니다. 결국 소유의 많고 적음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이 건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작 건강해지면요 염려가 사라지나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는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생명과 미래와 의식주의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특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눠지는 염려는 이 둔하여지는 건데, 둔하다는 이 단말 자체에는 감각을 상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지고 그 마음이 나눠짐으로 영적인 능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염려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리는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점을 두고 염려를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게 우리 스스로 가지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과 불신앙 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뺏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과 이 마귀의 유혹, 이 염려는 결국 우리 스스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던지다, 맡기라 라는 단어는요 원어상 던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요 말이나 당나귀의 등 위에 확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통제권 안에 두지 말고 껴안지도 말고 빨리 하나님께 주께 던져버려라. 그게 염려를 이기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55편 22절에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던져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다, 안전한 길로 이끌어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을 향해 날라오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염려는요 내가 고이 간직할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병을 키워서는 안 되듯이 염려도 키워서는 안 되고 빨리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강한 하나님의 손안에 던져버려야 되죠. 5장 7절에 던지면요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짐을 능하신 하나님께 던지는 걸요 그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던져야 됩니까? 이제는 그 던지는 걸 내 스스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만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처럼 어린아이가 되셔서 조금 염려, 큰 염려 상관없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2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목숨과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숨과 몸은요, 존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의복, 음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의복과 음식은요, 존재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단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목숨과 몸으로 대표되는 이 소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복과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목숨이 내일 죽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소유보다는, 많이 갖는 것보다는 존재, 목숨이 더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인 목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염려하다고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를 뜻합니다. 염려하다고 존재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면요, 내 목숨의 시간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목숨의 시간이 더 줍니다. 위장병 생기고요, 불면증 생기고, 두통 생기고요, 신경쇠약 생기고, 신장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늘 진단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의 그 말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생각해 보면 결국 습관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그 습관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염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이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습관화됐을 때 인생의 짐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요, 들에서 아무렇게 자랍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우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백합화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가꿨나요? 아닙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돌봤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네 혼자 모든 것을 고민하는 그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려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주는 요인 가운데 결정적인 요인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하나님이 주지 않죠. 마귀가 유혹으로 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 빼앗고 마음이 나눠진 틈으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가 믿음의 틈이 생기는 이 마귀의 유혹을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해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거는구나. 이거 너무 신비주의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마귀가 또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영적으로 간파하고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면 나를 유혹하는 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열라고 했을 때요, 나 아닌 주님을 내보내면요, 마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를 죽이는 능력, 주의 힘을 의지한다면 온갖 염려로 비롯된 인생의 짐으로부터 쉽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되도록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중적 약속을 반복되지만 강한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귀를 대적하면요, 온전케해진다, 굳건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삶의 기초가 영원히 흔들리지 태를 견고케 하는 복을 너희가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소망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를 주는 마귀를요,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엘이 있어요. 이 나우엘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그가 만났던 공중군의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근에 타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공중근을 탈 때는요,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쪽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 이 던지는 사람을 잡는 사람. 몸을 던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건너편에서 이 플라이어를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나우엔이 이 베테랑 고개사에게 찾아가서 평소에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묻습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놓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고개사가 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플라이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죠. 제가 그네를 놓고 공중에 떴을 때 저는 그저 팔을 뻗고 기다릴 뿐입니다. 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캐쳐의 몫입니다. 만약 제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캡처를 잡으려고 손을 버둥거리거나 그의 손목을 낚아채려고 하면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플라이어는 그저 믿고 손을 펴고 날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공중근해에서 플라이어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잡으려는 캐쳐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붙잡으려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고요, 마음이 병들고 염려라는 짐에 짓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공중근해에서 나의 손을 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능하손, 나를 완벽하게 잡으시는 그분의 손을 신뢰하고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그게 겸손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짐을 이기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잡으려고 버둥거리는 그 교만의 손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서 깍 쥐고 있는 그 염려의 손을 믿음으로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시죠. 우리가 손을 펴는 순간요,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간증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